그달 40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서출을 먹었더라. 아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할례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강 건넌 이스라엘이 이제 강을 건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강을 건너자마자 뭐 다른 거 할 겨를도 없이 뭘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할례를 행했습니까? 우리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 왜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이후에 광야길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난 자들 중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너네 할례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할례를 못 받았으면 그냥 못 받은 거지 꼭 이렇게 받아야 했을까? 뭐 사정이 있었잖아요. 광야 길에서 광야에 있을 때 할례를 행할 수가 없으니까 못했다고 분명히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꼭 할례를 받아야 했을까? 여러분, 사실 그 당시 그 시점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처소의 낮길을 위해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것도 7일 정도. 그러니까 7일 동안은 꼼짝없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처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길갈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요단 서편 어떤 여리고 근처에, 여리고 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하고 며칠 동안, 거의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적을 코앞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무력화시키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가나안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무력화시킨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들을 벌하셔야지 나를 벌하십니까? 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십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그래요. 이 할례를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렇죠? 세겜 족장에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래서 꾀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이방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혼인을 할 수가 없다. 너희가 정말 결혼하기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말을 믿고 할례를 받습니다. 결과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다 도륙을 합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꼼짝달싹 못하니까 그냥 가서 그냥 아무 무방비한 상태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다 도륙을 당합니다.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의 그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할례예요. 그걸 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몰랐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들이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시작.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거 참 아주 아주 신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싸울 의욕조차 그러니까 요만큼도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먹고 싶어야 먹는 거잖아요. 냄새조차 맡기 힘든 아무것도 입에 넣을 수 없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전의 상실, 싸울 힘이나 싸울 용기가 약해져서 도리어 두려워하는 거. 보고도 야 저걸 지금 칠 기회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두려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다 아니 도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도 그들이 마음을 못 먹는 거예요. 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못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뭘 그런 수를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요만큼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저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재 자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 존재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먹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 존재감이 그 영향력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더라.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반드시 할례를 하나님 편에서 해야만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넜어? 그 바로 건너고 나자마자 이걸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 52편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나한테 오고 싶어? 할례 받아야 돼. 이거예요. 에스겔 44장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집에 오고 싶어? 뭐 해야 돼? 할례 해야 돼. 누구든지 내 집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뭘 해야 되냐고요?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할례가 뭐냐?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남자 생식기의 그 껍데기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할례죠. 그걸 왜 했냐는 거예요. 그 의미, 잘라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너희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언약의 따라서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너하고 우리 언약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라, 간직하라. 내가 너희와 한 언약을 간직하라. 그 언약을 가졌다라는 그 증거로 뭐라고요? 할례를 해라.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한 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의 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내가 증거야. 내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셨을 때 그 언약하신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내밀라. 할례예요, 할례. 도대체 무슨 언약을 하셨을까? 창세기 15장 17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셨어요. 그래서 쪼갠 거 베리트 쪼개다 그렇죠? 베리트라는 쪼개다라는 말이 그게 언약인 거예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물이 갈라지다 쪼개다 똑같아. 베리트 갈라지잖아요.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신 언약이 뭐냐? 18절,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따라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라.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언약할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이 땅이 누구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해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언약, 베리트, 고기를 쪼개다. 언약, 베리트, 자르다, 베어내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쪼개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가 너에게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약속의 증표로 잘라 베어내야 돼. 껍데기 포피를. 그래서 그 증거가 있으면 내가 누구야? 하나님과 언약한 약속을 가진 그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뭐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한 땅이라는 거야. 언약 증서예요. 그걸 가지고 가야 그걸 들여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증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증. 내가 증거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자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거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원어는 페리토메, 페리는 너머에, 건너, 토모테로스는 단번에 내리치다, 강타하다. 무슨 말이야? 부싯돌을 만들어? 그때 부싯돌이잖아요. 칼이 지금이야 뭐 레이저로도 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게 많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돌을 갈아가지고 그래도 돌인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형제님들. 그 돌로 단번에 내려쳐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안 잘라지면 얼마나 아프겠어, 이거 피부가, 껍질이.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어떻게 잘라내야 되는데, 단번에 잘라내야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할례야,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건너갈 수 있는 약속을 가진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저 너머에, 이 껍데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닫고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직후에 한 거예요. 직후에. 바로. 왜?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갈 테니까. 아니,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게 건넌 직후에.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들 편에서 할례를 행해야만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사자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걸, 물론 할례를 행하라. 모르면 뭐뭐로 하겠지만, 그죠? 앞에서 하는 거 보면 기절을 할 거 아니에요, 다. 예? 막 곡소리가 날 건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돌로 그거를, 한 방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잠깐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죠? 자,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부터? 이제 가나안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무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군대 규모도 있고, 다 있겠지만, 예. 진짜 중요한 건 정신교육이에요, 정신교육. 정신무장. 그쵸, 정신무장.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알겠지만, 심지어 그 군대에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정신훈련 시간이에요. 왜냐면 그때 밖에 나가고 막, 나가서 막 훈련하지 않고 실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들으니까 막 졸고 막 몸을 막 비틀고. 근데 그걸 좋아해요. 왜냐면 나가서 햇볕에서 고생 안 하니까 앉아서 그냥 그 자는 시간을 알지만 그 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적과 싸울 때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알아야 상대방을 알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편을 알지. 그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막 섞여 있어. 누가 누구고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피하 식별이 되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싸워야 될 사람,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이 적도 분명한 거예요. 내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적이 누군지 우리 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 한번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북한이 주적이다, 그죠? 노무현인가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국방백서에 우리의 주적은 뭐 북한군과 뭐 북한 정권이다, 뭐 이런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왜 사라졌겠어요?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면 똑바로 보일 텐데 분명하지 않으니까 희미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전방의 철책선에는요 아무나 이렇게 가서 근무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좀 배운 사람, 그죠? 교육을 받은 사람, 사상이 검증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전방. 왜냐면 적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퀘스천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 내가 왜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 그리고 군대 장교가 되는 것, 리더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리더가 그냥 얼빵해갖고 이것도 저것도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체도 뭐 좋아야 되고 뭐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똑똑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상 검증이에요. 신원조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게 분명하게 그게 서야 저게 누군지 그걸 알아야 내가 왜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그 식구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애굽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몇 년 살았어요? 430년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이 거기서 총리였으니까 뭐 떵떵거리고 뭐 착 우쭐대거리고 살았지. 시간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고 왕도 바뀌고 그 뭐죠? 그 민심도 달라져. 그러니까 점점 그들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줄 만한 아무런 어떤 그런 것도 없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노예처럼 살잖아요. 힘든 노역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노예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삽니다. 여러분 430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몇 년 동안 했어요? 30년 동안. 뭐 교과서 바꾸고 뭐 행정 바꾸고 뭐 건물 일본식 건물 다 헐어버리고 뭐 온통 다 지워버린다고 해도 뭐 빠꾸 오라이 빠켓스 갖고 와. 우리 무의식 쪽에 그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고작 36년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어르신들은 아직도 일본 단어 막 쓰세요. 36년, 고작 36년, 43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뼛속까지 뭐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자기들이 어떻게 애굽에 종으로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근데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언약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지어다, 간직하다, 보관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예요? 애굽의 종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종로릇을 하겠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이 입에 달고 산 게 뭐예요? 애굽에 거기 까마. 내가 죽을 데가 없었어. 여기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 광야까지 데려가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시도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그지같이 하는지 아세요? 정체성이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분명한 그런 태도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희미하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사는 대로, 저 사람들이 사는 대로, 이 시대와 이 땅의 사람들 속에서 그 무리 가운데 그렇게 그냥 흘러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분명한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뭐가 나올까요? 아까 기도했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걸 수치라 그러죠. 내가 정말 부끄러웠구나. 그렇게 산 게 아니었구나. 자기가 지난날에 살던 그 삶이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시대의 법이 또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 진짜 잘못 살았구나. 후회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르니까, 아이덴티티가 뭔지,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할례를 한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은 너하고 내 후손하고 하는 거야. 너하고 네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 듣지만 네 후손들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뭐예요? 할례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게 언약의 증거니까. 그 언약의 증거를 보고 뭐래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를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도 무슨 짓 했겠습니까? 애굽 짓을 했겠죠. 애굽에서 했던 짓, 맨날 매여 사는 거예요. 애굽이 좋아서 매이든 뭐해서 매이든 매여 사는 거예요. 좋든 싫든 매여 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사라지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세상에 종노릇하며 그렇게 인생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고. 오직 중요했으면, 그 길갈이라는 뜻이 뭐였지? 길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읽었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길갈, 떠나가게, 굴러가게 하셨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굴려보내는, 수레바퀴 이렇게 돌듯이 굴려보내는 거.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굴려보냈으면 다시 그게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동력이 없으면 못 올라오지. 굴려보내고 아래로 아예 못 올라오게, 아예 그런 짓 못하게, 그런 생각 갖고 살지 않게 아예 버려버렸어요.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요단 서편 어느 여리고 부근이 아니라 뭐예요? 길갈. 수치를 아예
올라오지 못하게 굴려버렸다?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그걸 알아야 삶의 목적도, 삶의 방법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건 많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거듭 말씀드리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할례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오늘부터 예배 끝나고 할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칼 가져오셨죠? 제가 잘 갈아놨어요. 어느 칼? 이 칼. 할례를 어디다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구약에도 내 마음의 할례라고 그래서 마음과 몸에 할례가 뭐예요? 할례. 베어내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거잖아요. 단번에 잘라내는 거예요. 뭘 잘라내요? 뭘? 돌같이 단단한 굳어진 마음. 예? 애굽에서 살면서 그 애굽화되어 있는 세상에 그 세속화되어 있는 예? 그 단단한 그것을 잘라내야 돼. 그 속에 있는 거, 겉에 있는 굳은 살이 아니라 속에 굳은 마음. 예? 그 매어서 그 시대 그 사람들과 그 무리 속에서 그들이 보고 듣고 사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베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어디다 해야 된다? 마음에.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뭐한다? 목이 곧곧하다. 할례 받지 않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할례 받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 받지 않으면,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본데 어떻게 알아요? 누가 할례 해줘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내 마음을 내가 베야 돼. 근데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베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해? 근데 마음을 베야 돼. 어떻게 마음을 벨 수 있을까?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건 외우셔야 돼요. 웃을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못하는데 누가 내 마음을 베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내 마음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지 못하고 쪼개지 못할, 조각 내지 못할, 이렇게 도려내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하게 굳어져도 그거 다 도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고스, 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여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브레스부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 르하 영.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찔러 관통해서 쪼개고 주광내가 다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선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스스로 말씀 앞에 나가야죠. 고쳐주세요. 나 변화시켜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단단한 이 내 마음. 그쵸?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살면서 그렇게 됐는데 태어나 보니까 애굽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광야인 거야.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교육받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내가 되고 싶어서 했나?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는 못 건너가요. 못 들어가요. 뭐가 잘라내야 돼? 뭐가 자를 수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요. 내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건너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그 의미를 진짜 그 뜻을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스스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각내니까 찔르고 관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 칼날에 다 칼날에 그 칼을 다 맞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했죠.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전에 전혀 감각 없이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보니까 찔러 쪼개고 조각내 완전히 말씀에 내가 부딪혀 보니까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퉁. 이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제 막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비록 이곳에 있지만 저 건너편에 건너고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을 당하니까 아까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 기도하셨죠? 예?
찬양을 안 할래 안 할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나오는 거지. 찬양해야지 몇시부터 몇 시간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그냥 그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나를 찔러 쪼개고 관통하니까 내 심장이 이제 그렇게 뛰는 거예요. 내 눈이 이제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개 숙여 있다 이것을 바라보고 살다가 뭐 없나?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말씀에 배인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그 자신의 인격이 모두 다. 그래서 그 말씀이 원하는 것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고린도서 7장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요? 심장도 안 뛰어. 똑같아. 육체의 모양만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할례를 받다면 뭐예요?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이 계명이라는 게 원어로 보니까 뭐냐면 어떤 도달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명확한 목적이나 요점을 제한하는 거예요. 어렵죠. 지킬 따름이다. 계속 시선을 두는 거, 눈을 떼지 않는 거. 다시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도달점에 도달하기 건너가기 위해 그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것에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게 뭐겠어요? 말씀에 시선을 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달려갈 길을 갔지만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그냥 달려갈 뿐이다. 늘 그 시선을 두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시선을 두고 마음에 두고 그러고 그것을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제한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시선이 벗어나지 않게 내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게 좌로 나우로 치우치지 않게 곁길로 가지 않게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할례인 거예요. 소개했든 거기다 했든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은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할례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40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들이 이제 있는 곳이 어디가 됐어요? 수치가 벗어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 거기에 진을 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제 뭐 해야 돼요? 유월절.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가 죽으시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보이는 거 들리는 이 말씀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갖게 되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내가 이제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보이고 들리는 것에만 쫓아다니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너머 거 그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속에 그 진리를 내가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이제 순간이 들어왔습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우리 11절부터 죄송해요. 11절부터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었는데 뭘로 먹었어요? 무교병. 그러니까 6월절 음식 하나님 백성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자,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저는 이거 처음 읽으면서 아깝다. 지금 아까운 생각 안 들어요? 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계속 먹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가? 뭐 아무거나 먹어. 그거 먹는 게 나. 광야를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을 열어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싶지 않아요? 그게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닌가? 그냥 배만 부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만나는 어디 음식? 광야 음식이에요. 광야 음식. 그럼 나는 뭐예요? 광야 백성인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이 그냥 먹여줘야, 하나님 뭘 보여줘야, 계속 보여주잖아요. 예?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줘야 뭐 그거 보고 따라가고. 무리예요, 무리. 예수님께서 그죠? 뭘 보여주면 그냥 뭐 병 고쳐주고, 뭐 귀신 쫓고, 뭐 무리를 걷고, 뭐 떡을 먹여주고, 오병이 하면 그냥 무리가 수천이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무리예요. 우리가 무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제자, 교회가 뭐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뭐뭐가 뭐예요? 오클로스인가요? 무리. 그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제 광야 음식이 아니라 뭘 먹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먹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야곱 뭐 쭉 해서 아니에요. 혈통이에요? 육적이 아니에요. 뭐요? 언약을 가진 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고 있는 자. 여러분, 할례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 약속하신 것을 먹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 마음을 배워야 돼요. 내 말씀 앞에 가면 그 말씀이 나를 배워서 그 약속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두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영광, 독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해야, 찔러 쪼개고 완전히 나를 헤집어 놔야, 내가 말씀에 부딪혀 깨져야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것들이 남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이게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우리 존재,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